네, 금요기도회는 처음 씁니다. 이 말씀으로 쓸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또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컨디션도 좋고 목소리도 좀 좋을 때 쓰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시간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권순원 목사님, 장미애 전사님이 섬기는 어린이전도협회의 서서울지회가 4개 지회를 분립을 했는데 그 이사를 지난주와 이번 주 4개 이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몸도 지금 막 몸살이 나고 목도 좀 잠기고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캠프기 때문에 좀 좋은 상태로 설교도 하고 다음 주 캠프도 가고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함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미애 전사님이 이제 서서울 지회 대표로 임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사무실을 이전하시게 되는데 내일 오후에 이사하게 될 터인데 지금 일기예보가 내일 오전까지 비 오는 걸로 돼 있다가 조금 늦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걱정이 조금 있는데 이따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전도협회가 4개 지회로 분립되면서 저는 이제 북서울 지회로 가게 됐는데 거리가 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사를 4군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일이 이제 가장 마지막 이사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두 글자라면 무엇일까요? 예? 새 순이 뭐예요? 예, 새 하늘과 새 땅 두 글자라면 천국입니다. 어디 이단에서 온 거 아니죠? 유년부예요? 설마 유년부회가 그랬어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새 하늘 새 땅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한 두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이룬 가장입니다. A와 B로 지정하고 전달해 드립니다. A 남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지만 직업 속에서 나가면은 하루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 밥 굶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집을 나서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가족들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업 소개서로 도착하고 대기 중인데 쉽게 연결되는 곳이 없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연결되어 나가고 하루를 공쳤다고 생각될 무렵 현장에 연결되어 나갑니다. 시간은 벌써 8시가 넘어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빵과 우유로 끼니를 챙기고 9시가 다 되어 현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B 남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하루 월차를 휴가를 내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 공원으로 놀러가는 길입니다. 전날 약간 설리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아침 출근길 차량과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올라탑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했지만 출근길 차량들과 섞여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운전을 해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게 놀이동산에 도착합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신나게 놀 생각에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생각에 휘파람을 불며 입장합니다. A 남자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서 푹푹 찌는 여름 날씨에 금방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이마에는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마음으로는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일당을 받아 집으로 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을 꿈꾸며 힘을 내어 일을 합니다. 땀을 닦으며 슬쩍슬쩍 핸드폰 시계를 훔쳐보지만 도통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느리게 가던 그 시간도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터라 물 한 잔 들이키고 밥을 먹습니다. B 남자입니다. 물놀이동산에 입장해서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파도풀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맛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추러스, 핫도그를 이미 충전해간 코인으로 사 먹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되었냐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냐고 아쉬워하며 식사를 하지만 이미 간식을 많이 먹어서 맛을 못 느끼며 식사를 합니다. A 남자입니다. 점심을 먹고 땀을 충분히 식힌 후에 오후 일과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옷을 말리고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10분도 되지 않아서 온몸에 땀이 흠뻑 젖습니다. 지친 몸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집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줄 가족 생각에 다시금 힘을 내어 일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후 5시 작업 종료 시간이 되어서 일을 마칩니다.
이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참고 견뎌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당을 받아서 가족들이 있는 곳을 집을 향하여 나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입에서 휘파람이 나옵니다. 비남자의 하루의 마침은 이렇게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도 열심히 미끄럼틀, 뉴스풀, 썬베드에서 누워 잠시 단잠을 빠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폐장 시간이 5시가 되어서 샤워장으로 나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냐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고 투덜대며 나갑니다. 왜 워터파크는 성수기 때만 야간 개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설에 대한 원망의 말까지 하며 워터파크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퇴근길 차들이 꽉 매여 있을 도로를 걱정하며 또 내일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염려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하루의 일과 중에 똑같은 오후 5시를 맞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극과 극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A와 B 남성의 이야기는 시간의 유한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일상을 또 모습으로 또 글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한한 시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래 살고 싶고 백년회로하며 살고자 소망하지만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종료,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 불멸할 삶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49살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짧은 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난 이후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달리는 기차를 외부의 어떤 힘으로도 세울 수 없듯이 인간의 시간을 어떤 힘이나 권력, 군사력, 돈으로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탄생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은 시간의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무겁지만 우리 믿음에 가진 성도들에게는 절대 희망이고 소망이 된 한 나라를 소개하고 또 종말의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고 영원한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년부 아이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을 또 다른 생애, 이생이라고 얘기하며 또 다른 이자를 써서 또 다른 생애가 있다라고 하며 또 윤회 사상을 말합니다. 선한 삶을 산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동물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우리도 이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 현재 세계가 아닌 다음 세계, 또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 그렇게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단 같아 보이죠? 예.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시간 존재도 없으며 또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동일할 수가 있겠느냐? 이 생이 왜 아닐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른 세계임에 분명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정말 다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까 생각되시는데 설교가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며 저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요절에서 요점에 우리 말씀의 요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가는 곳일까요? 오는 곳일까요? 천국은 간다, 온다. 간다. 그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전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왔다, 임하고 있다,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의 유한선으로 가게 돼 있으면 영원한 시간 끄트머리, 우리의 유한한 시간 끄트머리에 도달하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옥은 가는 나라일까요? 오는 나라일까요? 임하는 나라일까요? 네,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과 극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임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옥은 가는 곳, 오는 곳, 임하는 곳 아닙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불못에 던져진대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극과 극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때로는 유머러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옥이 던져진다라는 이 표현이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비약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지옥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들,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 행악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명하고 있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18절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가는 곳, 오는 곳 아니라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는 곳, 오는 곳, 임하는 곳이 아니라 던져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사단 마귀들 어떻게 합니까? 비탈진 곳을 향하여서 바다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던진다고 하는 표현한 그 모습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손에 딱 도달하지 못하게 툭 던져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기분 나쁜 던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지옥을 향하여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임할 징조가 지옥을 향해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던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큰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때에 그 세 가지 사역을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는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사역 중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말하면 중생화 교육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전도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병을 약한 사람들 고치시는 것은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크게 보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이 항상 같이 가는데 가끔 가다가 치유 사역을 빼먹거나 또 가르치는 사역을 빼먹기도 하지만 이것만큼은 빠지지 않고 사역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어떤 말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표적만 구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유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소식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천국에 같이 살 주님의 백성을 모집하러 온, 좀 저급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삐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모집하러 온 삐끼예요. 천국 백성들 모집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러 온 모집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그의 생애 공생의 시작과 끝까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면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시작하신 사역 첫 말과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도 천국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천국을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린다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도 천국 빼면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빼놓고서는 우리 인생을 표현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뭘까요? 이 땅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첫 번째, 해와 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 빛을 바라고 있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들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스스로 한번 상상력을 발동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보면 잠을 안 자는가? 예, 잠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잠이 안 자는 거겠지요. 그러면 밤이 없으면 하루 종일 뭐 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천국에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뭐 하면서 영원토록 살까라고 고민하지만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그냥 존재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영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보려고 여러 사람이 도전해 봤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구절을 찾고 근본되는 원인이 되는 말씀을 다 찾아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등불이 없습니다. 등불, 오늘날 말하면 이런 전기,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와서 이 전구에 불을 비춰가지고 빛을 발하여서 이 밤에 눈을 뜨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빛이 너무나 중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어서 약호병이라고 하죠. 이게 피부가 들어가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병에 쉽게 걸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에게도 이런 햇빛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는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무엇입니까?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눈물 흘릴 때 누군가가 내 눈물을 닦아주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손수건을 건네거나 아니면 휴지를 좀 건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닦아주면 더 감동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손수건 하나 건네줘도 정말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눈물 흘리지 않고 마냥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흘려야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편안함에 속아서 마냥 웃고 즐겁고 나에게는 슬픔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눈물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닦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줄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당연히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으니 죽음이 없습니다. 21장 4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몸이 좀 아프십니까? 저는 좀 근육통 때문에 어깨가 걸리고 허리가 걸리고 종아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힘들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좀 쉴 거 생각하니까 마치 집이 천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저도 이게 몸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살 때, 21살 때입니다. 20살 때 허리 디스크를 이제 앓게 돼가지고 21살 때 1년 동안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게 됐는데 20살 때 이렇게 질병을 겪고 나니까는 많이 마음이 연약해졌었어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몸도 연약해지고. 그런데 그 마음이 연약하고 몸도 연약해졌는데 수술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수술하겠다고 마음먹고 1년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운동 치료법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수술 안 하고 나으려고 여러 가지 뭐 했던 것을 한 번에 마음 바꿔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 딱 한마디 했었어요.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1년 동안 내가 왜 이것을 고통을 왜 참고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수술 1시간 20분짜리 수술을 딱 받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현재까지도 요통은 가끔 있지는 하겠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통은 안 당하고 있어요. 고통이 멈췄어요.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병인 이 땅에서 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 동안에서 잠깐 아프고 말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과 고통이 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그 나라에서는 없다. 이만큼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보장을 막 많이 하는 보험이 하나님 나라만큼 보험될 만한 것이 사실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5번째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무엇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까요? 힌트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죄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갈 수 있고 죄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향해서 거짓말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잠 못 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나라에 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죄인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가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얼마나 많았으면 만만이요 천천이요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 뭐 하고 있냐면 음성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예배,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큼 찬양이 될 것인가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그 나라에는 시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찬양이 될까요? 우리는 찬양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도 20분이고요. 금요기도에는 조금 5분 더 길어서 25분이라고 하는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좀 길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은 영원한 것이고 그곳에서 존재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찬양을 얼만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도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고요? 저도 이때까지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시대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천국 가서 무엇하며 살까, 무슨 시간을 보내며 살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한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이미 얘기했을 것이다. 선착순이라고. 선착순이잖아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곳이 선착순이라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좀 될 수 있으면 한 7살 때 좀 죄를 인식할 줄 알고 누군가가 복음 전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예수 믿고 딱 죽어야 돼요. 선착순이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거할 것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간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가신대요.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신대요. 이사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서설지역가 4개 지역 이렇게 분리돼서 이사를 하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3군데를 이사하고 이제 내일 4번째 이사하는데요. 이사해보니까요 참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미 비어있고 인테리어가 끝나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에 가니까 기분도 좋고 준비된 곳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남서울 지회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남서울 지회가 이사 날짜가 너무 급박하게 지어진 다음에 물건도 다 빠지지 않고, 전에 살던 사람이 물건이 다 빠지지 않고 어저께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청소도 안 돼 있죠. 깔끔하지도 않죠. 이미 그 사람들 살고 난 그 집기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준비된 곳은 가니까 깨끗하고 기분도 좋고 청소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가셔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눈물도 그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전세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새로 이사갈 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집 걱정 없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신가 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이 있으신가 봐요. 네, 하나님 나라는 월세도 없습니다. 전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등기부 이전 다른 사람에게 안 해줘도 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처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태가 있을지 그대로 있지 않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빌라라고 영어로는 빌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럼 영어 단어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막 빌라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빌라도 살고 연립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단독주택도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곳이에요. 단 한 가지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처소, 나에게 딱 알맞은,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곳,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 가운데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죄가 중요했던 것처럼, 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네 번째거든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분이 주인공이시고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주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곳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소망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동남아 이런 데 말고요. 유럽이나 미주 여행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미국 땅이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땅을 한 8년 전에 갔다 왔는데 참 복잡하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미국이란 땅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병역을 면제돼야 되고, 병역이 다 이행돼야 되고, 또 남자니까 병역을 이행해야 되고, 갖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 비자가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전자비자여서 지금 조금 그 기준점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입국 신사를 받고 그다음에 비자를 받았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는 시차가 없어요. 뭐 한두 시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동남아 여행 갈 때 우리가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미국 가기 위해서 미국이 미주를 서부로 이렇게 다녔는데 한 8시간 차이 났습니다. 8시간 차이 나는 것을 몸으로 조금 준비한다고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는 것을 며칠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땅에 갔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조금 좋았어요. 조금. 며칠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몸이 한국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한국 시간이니까 딱 자정만 되면 막 몽롱해지고, 그들의 시간은 오후 4시인데 오후 4시만 되면 몽롱해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우리가 시차가 많이 떨어진 곳에 가기 위해서 시차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왜? 그 나라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세계 맞지만 이 땅에서의 완벽하게 다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대로 가서 뭐 해? 가서 뭐 하고 살아? 영원토록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유한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무한한 시간 가운데 있는데 뭐 하면서 살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못 참겠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몸소리를 치면서 있기 힘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찬양, 영원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차 적응을 위하여서, 미국 여행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위해서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우리 안의 적응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수준 그대로 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끔찍했어요. 뜨끔했어요. 왜냐고요? 아까 전에 찬양을 듣기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분들이 몇 분, 많진 않아요. 몇 명, 또 정확하게 말하면 2명입니다. 그 2분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공통된, 같이 온 건 아닌데 따로따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밝히기가 좀 그런데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누군지 말하는데 2명이 와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찬양 부르기가 좀 시간이 너무 긴 게 싫다. 또 찬양 인도자의 성향이 싫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그 사람이면 조금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선생님 보세요. 이제 늦게 들어오면 누군지. 제가 말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찬양 부르기가 싫고 예배하기 싫은 사람들 하나나라 가서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수준이 그 나라 가서 그 수준인데, 여기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하는 걸 사모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수준 그대로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열게 달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전도회 간사님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김선주라고 이름을 가진 이분인데 안타깝게도 42살에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지 1년 뒤에 알게 되었어요. 병역특례 기간 동안에는 전도협회 사역을 전혀 못했거든요. 전도협회 사역을 돌아온 다음에 제가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 어디가 있냐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의 부름심 받고 소천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것이 그분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전도협회 사람들 만들기 잘하는데 만들길 잘하고 앞에 나와서 시범을 잘하고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전도협회 사역을 유능하게 잘한 편은 사실 아닙니다. 앞에 나와 시범 잘 못하셨어요. 만들기, 누군가가 샘플 보여주면 그 샘플 따라 할 정도만이지 자신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격려자고 위로자였어요. 일할 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일평생 전도협회 사역을 시작하는 동시에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말을 입 앞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불평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걱정의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42살의 이 젊은 나이에 미스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높이시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풍랑 맞는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 눈앞에 넘실대는 파도가 배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 만난 배처럼 직장의 위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우리를 침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마치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3D 영화를 보게 되면 입체 영화이기 때문에 막 총을 쏘게 되면 총이 내 앞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집어삼킵니까? 안 삼킵니까? 절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은 마치 3D 마냥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위협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빼앗겨 버린다고 하면, 그 평안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빼앗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주변에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 일어납니까? 그 분노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까? 그런데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무엇을 뺏긴다고요? 천국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천국을 맞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분노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실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천국이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면 바꾸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에 소유한 것이 가치 있다고 하면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 내 삶에 천국을 빼앗기고 내 안에 천국을 빼앗겨서 평안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교육자라도 하더라도 세상 유혹 없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 유혹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침범당하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겨버리고 내 소유가 다 빼앗겨버리고 평안을 빼앗길 때에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수훈입니다. 세상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상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기준이 세워집니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이웃이 날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기준을 두 가지로 삼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습관하십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예화가 천주교에서 나온 예화이기 때문에 좀 준비하면서 꺼렸어요. 이거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좀 말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도 이 말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그 몸을 통해서 직접 그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는요 숟가락이 있는데 어떤 숟가락인지 아십니까? 크게, 이게 천주교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사실요 숟가락이 짧으면 내가 내 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숟가락의 그 줄이 길어가지고 하늘에 닿아있다고 하면 그 숟가락을 내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누구의 입에 넣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입에는 넣을 수 있어요. 별로 안 그려지세요? 상상이 안 되세요? 젓가락이 길면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게임을 해봤는데 젓가락을 길게 해가지고 과자를 집어가지고 내 입에 넣겠는데 내 입에 안 들어가져요. 젓가락 긴 걸 갖고는요. 근데 젓가락 긴 걸 가지고 과자를 집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입에는 넣어줄 수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신 한 선생님이 계신데 나중에 어른 되고 나가지고 제가 학생회를 지냈던 청년들이 다 뿔뿔 흩어져 있다가 카톡이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연락처가 닿아가지고 하루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이시은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하여튼 주어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삶이 그랬었어요. 늘 애들 배고플까봐 라면 끓여주시고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봉지 라면 사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 라면 끓여주고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서로 떠먹여주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이 습관화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민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민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하여서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